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형사하고 죽었더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이냐? 이것이 과연 사실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봐도 사실입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저 상대방의 사람을 보고 이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부모가 낳았겠지. 마치 내가 내 부모가 나를 낳은 것처럼 그래서 생긴 것처럼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부모에 의해서 생겨났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정도 면에서 우리는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조상은 누가 낳았겠는가? 그럼 그 조상이 있겠지. 그러나 조상은 조상이 낳고 조상이 계속 낳고 그러면 그 인간의 그 조상은 최소는 뭐겠느냐? 이것은 1853년도니까 다윈이라는 사람 그걸 원숭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겠는가? 이는 물에서부터 땅으로 올라온 어떤 조상이 있을 것이다. 파충류가 있을 것이다. 그 파충류는 조상이 어딨냐? 어디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는 뭐냐? 그거는 원숭이는 원생동물에 있을 것이다. 원생동물이라 하는 것은 어디서 생겼는가? 그거는 유기물이라 하는 유기물, 아미노사이라는 이런 유기물,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나 그런 유기물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럼 그 유기물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건 무기물에서 나올 것이다. 사이라 그래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무기물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건 처음에 우주가 창조될 때 이렇게 입자들이 뭉쳐졌어. 무기물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 최초의 그 입자는 어디서 나왔던가? 그 입자는 바로 에너지가 처음 부딪혀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거는 에너지는 원래 무슨 에너지였다. 그렇게 고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윈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미 그 시대에 인간들이 물리학이라는 과학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측면은 인간들이 납득이 되는 과학적으로 수용이 되는 과학이라 합리학은 합리적으로 수용이 되는 그 속에서부터 인간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하고 인간을 바라보자는 그런 뜻에서 시대적 추세에 의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도 인간은 옷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서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리한 것이 다윈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원숭이에서 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네 조상 원숭이가 믿느냐 하고 국수실에서 믿어라 그걸 믿느냐 하고 물으면 안 믿는다 하고 겉으로는 신자를 할지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나는 그걸 믿지 않는다 하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인간은 어디서 나오는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 대안. 합리적인 대안.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불합리적인 대안 말고 과학적인 사고로서 인간은 어떻게 나왔는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보라 하면 우물쭈를 할 말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과정을 두고 만들었냐 그걸 제시해봐라. 그거는 과학적 소관이 내 소관은 아니지 하고 이렇게 우물쭈하고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속으로 파기버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인간이라는 것은 동물에서 나왔고 동물은 그 전에 있는 식물과 동물 구분 안 돼서 나왔다 하는 그런 아니면 전체적인 그 아이디어가 그 아이디어의 그 방향성이 그렇게 생각을 먹는다는 그 방향성이 저건 뭐냐 하면 인간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거부당하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거부하는 셈이 돼요. 이건 굉장히 무섭고 중요한 사실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다니는 과학자들, 교회 다니는 생물학자들, 물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건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걸 믿는다. 다만 창조의 그 과정에 있어서 과학적인 인간적인 이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구체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상상하는 하나님에 불과하단 말이죠. 구체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보니까 심리자 견장하는 그런 식가가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 사람을 해석하는 것은 그건 엉터리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해석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그것만 정답으로 받아들여야지 사람이 사람을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파는 그것은 애초부터 정답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제일 중요한 것을 빼뜨리고 그걸 빠뜨리고 그걸 무시하고 인간은 뭐냐? 인간의 존성은 그걸 넣어버리면 그거는 알맹이를 다 못 챙기게 돼요. 지금 기독교 교회에서 무슨 제도를 기반을 건의하고 있느냐 하면 사형제도를 없애라는 겁니다. 사형제도를 없애야 된다. 왜 없애느냐? 사형제도를 해봤자 범죄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차라리 중재하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간을 늘려주자는 거죠. 사시간을 늘려주가 그 한 천원과 귀한 생명이 그냥 우리 손으로 인간 손으로 죽이지 말고 늘어져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이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목사들이나 국회의원 100몇 명, 60몇 명의 그 사이에 해가지고 올리는데 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한 그 발상 자체가 전혀 기독교적이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진리를 이렇게 가까이 진리를 보여줄 때만 기독교적이에요. 진리를 보여주지 않고 기독교적인 냄새만 피운다고 해서 그 기독교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만 하는 게 사람들이 정말 택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정도로 복음이 증가돼야 되고 그 진리가 붙으면 오늘 죽어도 영생을 얻을 만한 그 중요한 핵심이 있을 때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이라 진짜 복음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흔히 기독교적이라고 남발하는 가운데서 그런 사형제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진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하나 일반의 뿌리다. 이것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큰 돈을 벌자. 이거는 전혀 기독교적이 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구약에서 안식일날 나무하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사형시킨 거예요. 부모한테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이라 했습니다. 가늠한 자는 그 두 연놈 다 죽이라 했습니다. 분명히 사형제도가 구약 성경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십니까? 왜? 살려줘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 패자부한테 주지 않고 왜 죽이십니까? 그것은 죽는 것이 인간에게 파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인간을 생각하면 지가 살아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보면 일찍 죽는 사람이 또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예력한 사람이 폐가 낭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패로 속 사람은 새로우면 그게 기독교적이에요. 그 사람을 살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든지 잠시 헛불려 사람을 죽였다든지 당시에 막 열불 나가지고 앞도 안 보고 사람 죽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 다 죽이자 하면 그야말로 그거는 제가 반대하지요. 우리 헌법에도 그런 사람 사용 안 시킵니다. 그런 사람들 10년, 5년 이래서 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
그 사람 사람 죽이는 자체를 재미로 여긴다든지 그게 아니고 열불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막 뭔가 정신이 가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현재 협법에도 그런 사람은 사형식을 가지는 않습니다. 알라신 있는 데는 모르겠습니다. 오해적인, 의도적인 그런 경우에는 바로 공연이 칼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입장을 바꾸나 상관없어. 제가 만약 그런 살인자를 할지라도 중년기 나서요. 중년기. 사회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특히 본인, 그 사형수의 가족들을 위해서 중년기 나서요. 그 인간 살아보세요. 앞으로 몇 명을 더 죽일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 보라본 것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곧 인간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은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그 이유를 보여주는 삶이 예수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죠. 저는 목사님, 저 예수를 믿습니다 하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인간은 이렇다 라는 것도 그걸 함께 포용해줘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볼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쉽게 말해서 죽어도 괜찮은 인간이다. 아니 이야기했어요. 마땅히 죽어져야 돼. 그런 예수님의 안목을 여러분도 받아들이면서 나는 믿습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안목을. 그렇다면 욕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죠. 건강에 감사하죠. 그렇다면 신작주가 될 건데 왜 아직도 이렇게 살았느냐. 이 왼수야. 자기 자신 보고 이 왼수야. 신작주도 될 일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에 사는지 이게 다 은혜다. 그게 진정한 중생 아닙니까? 서울에 살아야 돼. 사형제도 없애야 돼. 비록 내가 사람을 죽겠지만 나는 살아야 돼.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런 것을 도와주는 것이 그게 기독교적입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고,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기를, 나는 교도소 바깥에 있는 보통 사람보다 인생 더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망가진 생각입니다. 그거는 크게 착각한 거예요. 인생을 몰라서. 예수님은 죄수로 죽었어요. 죄수로. 예수님은 사형수로 죽었고 정치범으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왜 그냥 밑바닥에 죄수의 인생을, 죄를 짊어진 죄수의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죄를 일부러 짊을 수 있는 그 인생을 왜 살았어요? 그것은 우리 보고 일하는 인간을 똑똑히 알라. 제대로 알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게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창조한 날에 하나님 그들을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이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 이름을 지어준 내막이 뭐냐? 그게 3절부터 5절까지 나와요. 아담이 백성체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으면 800년을 지내면 자녀가 나왔으며 그가 930세에 형사하고 죽었더라. 인간은 뭐냐? 이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창조의 행위를 되풀이하면서 결국 본인은 죽지만 하나님이 창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뭐를 남기고 지는 죽고 또 씨를 남기고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 지을 때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말하는 내용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뭐냐? 예수님이 인간이라 했지만 그 인간이고 인간이 인간을 부르면 인간이 그 전까지 아니니까 그런 것은 생각하더라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할 때는 결국 죽기는 죽던데 다 씨를 놓고 자기는 죽고 그 씨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창조의 열매를 남기고 죽는다. 자식을 놓고 죽는다. 쉽게 말하면 그래 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인간이라는 것이 자식 생명이라는 걸 창조하고 지는 죽는 이 전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아담의 전체 이 행위는 장차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표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사람을 봐버리면 하나님과 관계 끊어버리고 하나님 네 먹어 하고 그냥 위에서 이런 헌금이나 밥 먹으라 차고 인간이 인간들끼리 해석할 때는 그냥 자기가 자식도 부스부스 자식 놓고 그저 뭐 살라고 애를 쓰지만 뭐 힘 빠지니까 죽고 단순히 의미 없는 의미 내가 사는 것 자체만 의미고 당신은 아무 무의미한 그지부지한 인생 흠하게 되지 않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땡겨왔어. 하나님이 이 창세기 5장을 땡겨와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니까 조명해보니까 내가 뭔가 자식을 놓고 내가 죽는 것 이 자체가 생명 갖고 내가 죽는다는 자체가 장차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주고 자신을 죽는다는 것을 대리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사역이란 말이야. 사역. 그 사역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다 이 말이야. 이름. 네, 평소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부르는 거 나하고 많이 다르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름만 들렁치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 따라 운명이 결정되어 있고 이름 따라 그 역할과 하는 일이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 강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야곱을 만나고 난 뒤에 이름이 바뀌죠. 야곱이란 이름이 없어지고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사람과 하나님 교인으로 이겼다. 이름을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름 하나 새 예측을 하나 얻는 거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일이 남겨지는 일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사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의 이스라엘 된 거예요. 그 기능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줄 때는 이름만 덜렁 지어주는 게 아니고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살아가고 얻는 일이 뭐더냐 하다가서는 그는 지는 죽고 생명 하나 낳는 일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발견되지만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자식 놓으면 내 자식 키우고 제 자식밖에 모르고 죽으면 아이고 이거 막혔는 기다 난 죽으면 안 되는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는 너무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적인 그 성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역과 사명을 받은 걸 위반하는 걸 모르고 그냥 집편한 거 오래 사는 거 내 자식 가지는 거 그것만 바뀌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을 모르고 가야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은 여기 처음에 태초의 아담은 태초가 아니 처음에 인천은 아담은 장차 오실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표상이다. 표상이란 영어는 아이콘이다. 아이콘. 네? 아이콘 인터뷰할 때 푹푹 되죠. 태극기는 희난이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이다. 대한민국의 표상이란 말이죠. 태극기가 대한민국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로서 태극기가 있죠. 축구할 때 태극기 올리잖아요. 선수들이 외국인 나가서 태극기 달잖아요. 저기 대한민국 글자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다.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너는 사람이 할 적에 그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일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하나의 명찰이 명찰. 하나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성도가 주 안에서 죽는 것은 귀한 일이다. 귀한 일. 왜? 성도 한평생 사는 것도 귀한 일이고 더구나 성도가 죽는 것도 귀한 일. 죽으면서 성도는 뭡니까?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래. 이거는 자는 거다. 성도는 만일 성도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아이고 아주 신이여 믿다. 부처여 믿다. 와 날 죽이노.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망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사역당했다. 나는 죽으면 안 돼. 이것이 바로 악마의 얼굴이에요. 사람은 악마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바둑을
여자분들 바둑 못 드시고, 남자분들도 바둑 못 드시는 분이 드는 것 같은데, 바둑을 뜨게 되면, 그 바둑에 이게 배만 큰 말이 죽었다, 살았다 한 말을 해요. 근데 바둑을 뜨게 되면, 그 노인 노들이 포위돼가 죽고, 또는 포위만 벗어나서 살고, 또 침내해가지고 살고, 이렇게 바둑에는 그런 룰이 있잖아요. 게임이 룰이 있잖아요. 근데 바둑을 이렇게 뜬 사람들이 차는 뭐냐면, 바둑판 위에 죽는다고 해서 그게 죽는 것이 아니고, 바둑판 위에서 산다고 해서 그게 영웅 사는 게 아니에요. 바둑은 인생을 보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인생은 우리가 사는 바둑판 마찬가지로, 성도는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둑판 위에 바둑 돌처럼 잠시 죽지요. 다시 사갑니다. 예, 바둑 끝나면 그 돌 다 던져봅니까? 바둑 끝나면, 서로 다 합작해가, 다음 둘 때 또 살아있잖아요. 바둑 돌이. 그거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장기 돌 때마다 장군 죽었다고 장군은 그 키우고 죽습니까? 그 장기를 해서가 다음 두면 또 살잖아요. 인생은 바둑판 위에, 방위판 위에 인생입니다. 산다고 사는 게 아니고, 산다고 해서 영원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해서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둑판 위에 놓이는 하나의 위치 있는 하나의 게임이 지나지 않는 게 게임에. 하나의 어우러짐. 만났다 헤어진 만남. 그런 만남의 연속이죠. 방금 제가 하는 이야기 어디에 나오냐면 골로새서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당히 어려워요. 골로새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 1장 25절에 보면 그는 울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혹은 보좌들이나 부정한들이나 권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아담이라는 것도 아담 지 혼자 태어났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누가 그리고 왜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창조되었느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보여주라고 너는 창조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며 사람 이름을 지었다. 너는 오실 진짜적인 사람의 모습을 미리 약간에서 보여줘라. 그래서 이름을 사람에 지어줘요. 사람. 그런데 그러면 아담의 이름은 영원하냐? 천만의 말이에요. 태극기는 비온다 그나야 돼요. 아무리 태극기가 한국의 토상이지만 비온다 집에 그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만 이름이 있을 뿐이지 이 땅에 죽으면 이름이 없어요. 영원한 이름은 뭐냐? 아담의 이름 아닙니다. 누구 이름? 우리 주의 이름. 우리의 번체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주의 이름은 영원토록 찬양하지. 모든 이름은 무릎 꿇고 주의 이름만 높입니다. 영원한 이름, 우리는 사라질 이름이에요. 이거는 사라질 이름입니다. 여러분도 사라질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죽음과 함께 같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야곱 자기 역할 끝나면 그 이름도 없어져요. 진짜 영원한 이름은 이스라엘 이름이 아니라 진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거는 믿는다고 이거는 믿는다고 그 이름을 구받는 게 아니고 내 이름 말고 다른 믿을 이름이 따로 줘야 해요. 예수 이름으로 구받습니다. 왜? 모든 마음은 그런 말씀만 하게 되니까 그 관계를 인정하자. 그 관계를 받아들이자는 하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산 이름이 되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교리가 아니라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 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이렇게처럼 치밀하게 다 구조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흠삭이 실없이 없어지는 게 무의미하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이름이 없다 하면 어디 나오냐 하면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 그럼 산 자는 죽을 자를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진 말이에요. 그 이름이 잊어버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는 자기 역할과 기능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름을 걸치고 다닐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런 권리도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에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이 아들과 이름을 셋이라 했다. 방금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낳아가지고 그 아담에게 이름을 주는 그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와 3절에 나오는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아들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고 이름을 주는 그 행위와 같은
특히 셋이라는 이름은, 지난 시간에 봤죠. 셋이라는 이름은 바로 죽은 아벨 대신에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대신. 그런 뜻이 농하다. 죽은 자 대신 살아있는 대신 주어진 아들. 아벨 대신의 아들이 셋이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화의 역사. 지난 시간에 그 설교 참조해보세요. 셋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증거, 하나님의 죽음을 극복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음을 극복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지난 설교 시간에 했지요? 안 들어서 테이프 들으면 되고. 인터넷 뜨니까 들으시면 되고. 듣기 싫으면 보시면 되고. 장실에 소화되는 거 뽑아가지고 장실에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흥시키고자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뭐가 사실이냐 말이야. 뭐가 안되든 살면서 실제를 모르고 죽으면 안 되겠잖아요. 안 되잖아요. 뭐가 실제냐, 뭐가 현실이냐, 뭐가 사실이냐. 진실을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우리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모든 정답을 알아야. 이걸 놓치고 어떻게 우리가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고. 우리는 전체 속에 하나의 인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명은 바로 내가 죽어도 괜찮은데 사게 된 것은 내 이름 말고 내가 믿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좀 기도하고 살겠다. 내 발걸음도 세시고 머리카락도 세시는 그분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남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있을 동안에만 증거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참 진정한 모습이기를 원하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정죄를 택하지 말고 교회 담임 자체를 취미로 여기지 말고 신자는 내가 알아야 돼. 인간으로서 알아야 돼. 마땅히 알아야 돼. 참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아는 그 재미 기쁨으로 살게 하고 예수님으로 되었습니다.